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보고 또 봐도 보고 싶네요. 예,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예, 이렇게 미인일 수가. 네, 당신이 저에게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사랑하는 지저스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가복음 11장의 드라마틱한 현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2000년 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칼을 물리치고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줄 강력하고 화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웅장한 군마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백성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의 핵심 질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왕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본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한 명이 좀 마이크 들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교독할 때.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려가지고. 네, 제가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자,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함께 하겠습니다.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 제 발음에 놀라지 마십시오. 예, 이 새끼는 욕이 아닙니다. 예, 그 새끼가 아닙니다. 네. 자, 만약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단순한 어떤 징발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왕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소유자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필요하면 요구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원래 본인 것이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한 마을에 제가 짧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아무도 타지 않는 자전거를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전거를 매일같이 이렇게 닦고 관리했습니다. 혹시라도 흠집 날까봐 아까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전거가 너무 좋거든요. 예, 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닦기만 하고 집안에 모셔두기만 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보게 청년, 혹시 이 자전거를 좀 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에 잠시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예, 자기도 아까워서 타지 않고 닦기만 하고 집에 모셔두는 자전거인데 생각을 많아진 거죠. 망설였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아끼는 새 자전거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조용하게 미소 지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청년은 그 말에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던 것이었죠. 그랬던 이 자전거가 주님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자전거에게도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예? 이것을 내어놓는 내가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생각한 거죠. 이 자전거가 아무도 쓰지 않는 이 자전거가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자전거에게도 영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기꺼이 그 자전거를 내어줬습니다. 그 자전거는 마을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도 갖다 주고 어떤 생활 물품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르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혹시 흠집 날까봐 혹은 아까워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낙이 새끼와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추구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물질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시작해 보지도 않은 꿈과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쓰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고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했겠습니까? 예, 나귀를 타고 오셨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나귀를 타신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PPT 준비됐나요? 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이미 구약 성서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하고 많은 것 중에 혹시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 아십니까?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셨죠? 여러분, 나귀라는 동물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자, 전쟁 시에 나귀 타겠습니까? 예, 전쟁에 나귀 타고 가면 다 죽겠죠. 전쟁 시에는 군말을 탔지만 이 평화의 시대에는 나귀라는 운송수단을 이용을 했고 사람도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전쟁과 폭력의 왕이 아니라 평화와 섬김의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구약에서 이미 선포하셨고요, 스스로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힘, 명예, 성공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비로소 내가 이 권위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고 세상의 생존 방식이 그렇습니다.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의 명성이 높아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가 인정을 받는다. 내가 권위가 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많이 가지셨습니까? 예, 지금으로 치면 이 당시 때 예수님 오셔서 명품 옷 입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비싼 차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신발 한 칸, 비싼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월세방도 한 칸 없이 공생애 동안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낮은 운송수단인 나귀를 타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과 겸손에 있음을 자신의 몸소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리더십과 봉사는 어느 방식입니까? 여러분들의 리더십의 방식, 봉사의 방식은 어느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스스로 낮아지신 왕적인 절제에서 나오는, 예,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왕적인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매우 많죠.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고 나의 말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가진 권력들을 절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랑요, 있는데 참고 안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뭐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요. 뭐 돈이 문제겠습니까?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절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이제 10절을 한번 보면요, 군중들이 이제 흥분하면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것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모르는 분이 안 계시죠? 이 단어 많이 들으셨고 어렸을 때부터 찬송에서도 부르시고 늘 입으로 아멘처럼 되뇌이는 단어죠. 그러나 이 뜻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다윗 왕조의 메시아로 오셨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외친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강력한 어떤 파워로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군마를 타고, 흰색 백마 군마를 타고 오셔서 싹 쓸어버리시고 구원을 해달라, 이런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오해가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예수님, 당장 내 사업을 좀 성공시켜 주세요. 예수님,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금 당장 제거 좀 해주세요. 등등 말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눈은 곧 가야 할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진짜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죠. 로마 군사를 물리치고 죽이러 온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상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러 오신 게 아니죠. 예? 물론 예수님은 이 땅의 작은 고통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해 주러 오신 거 맞습니다. 병도 고쳐주셨고요. 배고픈 자들 먹여주셨고요. 그들을 돌봐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면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죠.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나라는 물질적인 풍요나 정치적 해방 이전에 회개와 섬김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따라야 할 왕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겸손과 희생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나귀 새끼는 주님께 매여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와 영광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짐승이잖아요. 나귀가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쓰여졌을 때 그 나귀도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귀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에 이 나귀도, 이 동물인 나귀도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비록 그 나귀 주인에게 순종하여서 이 나귀는 주님께 쓰임 받았으나 그 주인에게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물며 사람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겸손의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 아니면 혹은 누굴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신 낮아짐과 섬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혹시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진정한 겸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요, 예, 목적 있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예,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받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든 관계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랑을 하였을 때요, 예, 그것이 진정한, 예, 가장 낮은 자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낮은 자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보잘것없는 낮은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 그 낮은 자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나의 어떤 그런 행위나
나의 체면을 위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겸손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함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지만 절제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겸손과 세상의 사랑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나귀처럼 주님의 뜻을 묵묵히 이 땅에 전하고 겸손하신 왕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귀가 주님의 말을 직접 듣고 주님을 따라갔다고는 말을 못하겠죠. 그러나 이 나귀는요, 그 주인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주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말입니다. 토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나귀에게 혹은 이 나귀 주인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묵묵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쉬운 길만 있은 건 아니겠죠. 저도 몇 년간의 공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불편한 사람 다 만났는 것이죠. 여러 관계를 거쳐왔죠. 그러나 그 관계, 불편한 관계마저, 불편한 사람마저 나에게 안고 품으라는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요, 저도 하기 싫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나귀처럼 다시 한번 돌이켰을 때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아무리 힘들어봐야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만큼, 그것만큼 힘든 고난이겠습니까? 현 시대에서? 현 시대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현 시대에는 사람, 우리나라 사형제도도 없지만 교수형이나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셨죠.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단단히 하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들이나 이 고난들이요,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요, 묵묵하게 주님의 뜻대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분명히 해답을 주시고요, 같이 동행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실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